지난 시간에는 아삽이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저는 마음에 계속 와닿았느냐 하면은요,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게 지난 시간 시편 73편을 통한 아삽의 고백 중에 저 개인적으로 저 마음을, 저 영혼을 막 계속 잊어먹지 않도록 흔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이 74편을 보면서도 73편의 말씀 이거를 제가 종이에다가 몇 번을 써봤습니다. 쓰면서 참 내 평생 고백하고 싶은 말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면서 주님께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이 아삽이 이제 74편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세상에 이 악한 자들의 득세하는 것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아삽이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외치는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세계 통일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러면 666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이제 그러려면은 안 받으려고 하면은 막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막 다 이제는 순교를 해야 될 정도로 목숨 건 어떤 비참하고 처참한,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환란을 날수를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악한 자들의 득세가 우리 때만 앞으로 있을 건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삽이 말하는 이 자기의 시대에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저 악한 것들이 왜 득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왜 연기를 바라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막 화염을 할 때에 막 모든 게 다 타버리고 연기만 남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모양이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또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택하고 지파로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에다가 주님께서 내가 이제 거하는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이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만 계십니까? 자, 한번 여쭤보기 원합니다.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먼저 첫째 생겼을까요? 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특히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열방한테 침략을 당하고 잡혀가고 결국은 바벨론을 잡혀가가 완전히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희한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성경?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나만이 너희의 신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만약에 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게 될 때에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딱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잘하면 엄마 아빠가 상을 주죠. 근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엄마 아빠가 말한 것 외에 도무지 하지 마라 한 것을 할 때에는 집사님은 국밥을 사줍니까? 매를 드십니까? 매를 드는 게 그러면 미워서 매를 들까요? 아니면은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를 듭니까?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합니다. 인간은 좀 감정적으로 매를 들 때가 있지만은 아버지는 감정으로 하시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신을 섬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혼을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택함받은 백성들,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파 삼으신 이 백성들이 왜 세상의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세상 신을 섬길까요? 왜 아세라 신을 섬기고, 왜 바알의 신을 섬기고, 왜 암몬의 신을 섬기면서 난리를 칠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다를.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상 신도 섬기면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 세상 신이 말하는 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설교를 하실 때에 물론 설교라고 굳이 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도 설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경고죠. 경고의 나팔을 먼저 부셨죠. 근데 설교를 하셨다라고 할 때에 어떤 설교를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팔복의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처음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선포죠. 꺼버릴게요. 네. 아니, 꺼버리죠. 아니, 끄면 됩니다. 밑에 마시는데.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복이 뭐랍니까? 여호와가 말하는 복이 뭐랍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자. 아니 도대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의 신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죽어 봐야 아는 거 그게 무슨 복을 이야기하냐. 죽으면 나중에 죽어 봐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을 사모하게 됐다고요? 육적인 복을 사모하고. 지금 이 시대도 딱 반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저 기독교인들은 뭘 바라고 저렇게 살아가지 할 때에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자식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한다. 그것도 어떤 논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왜 자기 자녀한테 세습 안 하느냐? 적은 교회. 고생스러우니까. 네. 결국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아마 어느 순간에 영적인 걸 쫓지 않고 뭔가 육적인 것이 풍성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멀쩡한 집안도 가난한 집안에서는 효자도 나오고 또 아주 좋은 자식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잣집에서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효자가 없다, 효녀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뭔데? 부잣집은 한마디로 원인이 돈인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얼마 전에 누굽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그 형되는 어떤 분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뉴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머나, 저 형이 되게 가난한 모양이다. 돈이 되게 필요했던 모양.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와, 돈이 많아도 저렇게 한번 붙는구나. 예.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도 뭐가 좀 수가 틀리면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바탕 붙는군요. 저도 살아보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사이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든요. 돈 없는 부모가 멸시당하고, 예? 비교당하고, 모든 기준이 뜻밖에도 어느 순간에요. 옛날에는 그나마 뭐 유교를 통해서 효를 배우고, 뭐 도리를 배우고, 뭐 법도를 배우고, 뭐 이랬다 하지만은 양반으로서, 선비로서, 이런 긍지를 배웠다 하지만 요즘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재물이 되고 말았어. 돈이 되고 말았어. 이제는요, 돈만 있으면 완전 양반인 겁니다. 이제 돈만 있는 사람은 시골 얼마 전까지 농부로 농사 짓다가 땅값이 올라가 갑자기 떼부자 되면은요, 모든 사람의 뭐가 됩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사돈의 8층까지 몰려가가지고, 아유, 막 인사드리고, 막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놀랍죠. 조금 전까지 농부로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떼부자가 되었다 소문이 나니까 온통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가만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아무리 하나님 복음이 제가 말하는 게 있고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요. 아,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구포 삼동에 있는 물된 동상입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예, 얼마 안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럼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몇 명이나 말을 잘 안 하려고 대답을 안 합니다만, 예, 은혜 떨어질까봐.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얼마나 인사하면서, 예, 교인들이 한 얼마 안 됩니다. 한 5,000명? 목사님, 그렇습니까? 막 그러면서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제가 어제 외부 교회 가서 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 오기 전에, 언젠가 어느 헌신 예배 때, 어느 목사님이 왔던, 우리가 잘 아는 문모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저희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시장에서 아마 돼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 시장에 가까워서 그랬는지, 그러면서 잔치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네요. 손이 크시네요. 그랬습니다. 부흥 강사님 헌신 예배 모시는데 통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했다 할 때, 과연, 예, 그 기준이 뭘까?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은 때로는 통돼지를 잡고, 때로는, 인절미 떡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 지금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도요, 큰 교회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 좋아하고, 누가 알아주는 것 좋아하고, 모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지적한 것처럼 너희가 힘써 네 의를 나타내고 대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막 모든 기준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오늘 이 아삽의 기도와 같죠.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연단을 위해서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가 고난이 오면은 첫째,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빨리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니까 생각이 안 나고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성경에 나온지 아십니까? 그러면 인내하고 참으라.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러니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연단을 허락한 자들에게 고난의 분량이 차기까지 어떤 걸 허락하느냐 하면 불시험 오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지금은 불시험과 같이 이렇게 왜 이런 것이 나한테 있어야 되지? 왜 이런 풀무불이 나한테 있어야 되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평화로운 데서 쑥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때 필요한 겁니까? 햇볕이 어느 때 필요한데요? 빛이 어느 때 필요한데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평화로울 때, 믿을 만한 시대에는, 믿을 만한 상황에서는 믿음은 도무지 믿음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동안에 광야에서 이들이 온전히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로운 믿음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서 나쁜 습관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훈련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나 여호와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 이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줬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던 때가 있었죠, 성경에. 어느 때마다 화를 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냈습니까? 뭐 시도 때도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느 때 화냈습니까, 집사님? 고기 먹고 싶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고기가 땡길 때, 막 이럴 때 막 불평불만하면서 왜 점점점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내 형편이 왜 점점 안 좋아집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너희의 마음을 낮추어서 온전히 나 여호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데, 뜻밖에도 그들은 마음을 낮추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뭘 주셔야 된다고요. 풀무불과 같은 불시험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권사님도 저도 때로는 원치 않는데, 저도 얼마 전에 병원 갔다 오고 이거는 순번이 정해졌는지, 그 다음 우리 박 집사 갔다 오더니만 또 그 다음 순번이 우리 또 권사님과, 무슨 교회가 사람도 많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를 정해놓고 무슨 병원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교회는 왜 저렇지? 저 성도들은 지질이 복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겠다는 거죠. 네가 이 가운데라도 나를 찬양하며 이 가운데라도 나에게 아버지요, 이 조용한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오히려 병원에 입원하세요 권사님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좀 조용한 시간,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1대1로 데이트하는 시간을 혹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닌지. 딸아, 네가 그냥 생활하면서 나하고 만나려니까 때로는 시간 되면 남편 밥도 챙겨줘야지, 또 막 가게 보러 가야 되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 가운데 네가 나를 생각하다 보니 나는 너하고 1대1로 온전히 좀 하루 한낮을 좀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네가 너무 바쁜 것 같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하는 상대방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데이트할 때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웬 잘생긴 남자애든 여자 같은 것 하다가 저 잘생겼죠? 네, 저 사람 엄청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상대방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저 사람 뭐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관심이? 나 지금 데이트하고 있잖아요. 당신한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네 마음이 너무 바쁘다. 네 마음이 너무 신경 쓰는 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으로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불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을 성경은 조금 듣기 거북하지만 불시험이라고 해요. 아 뜨거, 아 뜨거. 그 중에 하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지선 양의 감정 집회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올려볼까 어쩔까 하다가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시죠? 이지선 양이 얼굴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대학 졸업반 때, 여대생 졸업반 때 오빠가 와가지고 아마 점심인가 먹고 그래 이제 같이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다 신호등에 섰었다고 했는데 웬 차가 하나가 아마 음주 운전 때문에 뭐 이렇게 운전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달려오다가 그랬는지 그냥 바로 서 있는 아무도 뒤에 있지 않고 서 있는 자기 차를 바로 차가 막 뒹굴어졌다는 기름이 새고 차에 불이 붙고 자기 몸에 상처에 불이 막 오빠가 보고 막 옷을 외투를 벗어서 막 동생의 그 불을 꺼주고 막 이랬는데 50% 반 이상의 화상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3도 화상이라 하면은 완전히 재생불능,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너무 기특하게 제가 봤어요. 너무 기특하다 싶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같이 이런 비참 절참한 이런 내가 죽으면 딱 좋은데 안 죽이시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비참 절참을 느껴가 죽어버리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내가 아니면 도무지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서 아마 나 같은 자가 필요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가씨가 지금 7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인 모양인데 이제 한 30대 됐겠죠. 얼핏. 예. 그런 아가씨가 그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죽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마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자기 일생에 하나님을 전하면서 다닐 일이 있었을까? 지난 주일날도 제가 어떤 예화를 하나 생각했던 것이 있었지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어떠한 여인이요 태어날 때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보모가 그 아마 돕는 그 의사가 간호원이 이제 아이를 빼내는데 아이를 집게로 뭐 잘못 빼냈는지 어땠는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눈을 다쳐버린 겁니다. 실명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소경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뜻밖에도 그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찬양 시를 엄청나게 많은 쓴 유명한 여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이가 9살 때밖에 안 된 그 어린 아이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소녀가 어떤 말을 했느냐면은 자기는 지금이라도 그 누가 자기 눈을 고쳐주겠다라고 할 때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이렇게 만든 그 간호원도 자기는 용서한다.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이 어린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아이가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살다가 내가 내 평생에 처음으로 아버지 나라에 가면 분명히 눈이 이제 떠질 텐데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눈 떠서 보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면 나 같은 영광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느냐? 도무지 그 사람들은 그 어린 9살 먹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어떻게 자기의 눈을 다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러고, 어떤 생각이 들어왔길래 내 평생 이 땅에서는 소경이면 어떻고, 봉사면 어떻고, 기머거리면 어떻고,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벙어리면 어떻고, 내 육신의 몸이 좀 연약하면 어떻고. 맞습니다. 그래하면 이런들 저런들 어찌하리요.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만 있다면은 이 은혜가 참으로 내게 차고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서 몸이 그렇게 연약만 안 했다면 내 멋대로 살았을 터인데, 내가 이 땅에서 건강했으면 얼마나 내 의를 나타내고 혈기를 나타내면서 내 자랑해서 하면서 지옥의 아랫목에 갈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므로 결국은 나의 구원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었구나.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저도 어느 때는 원해서 하는 게 아닌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때로는 지금 짓는 이 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 죄가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어느 때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내 육신이 날마다 나로 하여금, 야 이용호 목사야, 불평해라, 불만해라. 너는 불만해도 합당해. 너는 불평해도 합당해. 맞아. 네가 목사지 않아. 근데 네가 지금 얻고 있는 게 뭐야? 겨우 원룸에서 살고 있잖아. 겨우 네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불평해도 되는 거야. 불만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놈은 날마다 저를 괴롭히는 거죠. 저는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만약에 건강했으면요, 저 아마 막 부흥을 위해서, 막 전도를 위해서,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어떻게든 막 아주 유명한 어떤 주의 종이 되기를 아주 목숨 걸고 애를 쓰지 않아봤을까. 온갖 수단과 방법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연약한 육신 때문에 노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가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들다 보니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날마다 기껏 한다는 일이 방에 앉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기껏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느 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짜증나는 것 같고, 뭐지 나는 뭐지, 평생 나는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지만은 언젠가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외에 어떤 것도 보지 마라. 네가 나 외에는 어떤 아이쇼핑이든 어떤 마음 뺏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그때 그 당시 때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야? 그럼 나 눈 감고 살아란 말이야? 뭐야? 아니 뭐 이렇게 건강한 다리 가지고 좀 쇼핑했다 가볼 수도 있지. 눈이 있으니까 보지. 뭐야? 가지 마라, 보지 마라. 도대체 뭐해라는 것이지? 나만 쳐다보고 나만 생각해라 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함보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땅의 인생으로만 따진다면 억울하죠. 근데 아버지 그러시는 겁니다. 기억하라.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또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네가 순종해 준다면 내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상을 내가 분명히 줄 것이다.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라. 네가 선택하라. 네가 이 땅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인데, 아니면 네가 영원한 내 나라를 위하여 네가 이 땅에서는 나의 선한 도구가 되어 내 복음을, 내 사랑을, 나의 이 소망을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다가 비록 과거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고난을 당하다가 네가 내 나라에 온다면 나는 그 대가를, 상을 분명히 줄 것이다. 선택하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고난과 환난, 목사님 아우 나 이 고난과 환난 이거 지긋지긋한데 나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도 왜 이게 안 고쳐지고 애들이 속을 썩이고 목사님 남편도 아내도 속을 썩이고 사업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남보다 더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했던 그만큼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성경 말씀이 맞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그겁니다. 결국은 나의 어려움과 힘듦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귀한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원하는 뜻이 맞습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부자 만들어 줬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 아십니까? 부하고 건강하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 거의 없는 겁니다. 거의 없다 아니면 100%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요 100%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우 하나님 그래도 어디 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을 아버지는 아니 없다. 이 세상과 짝하여 그냥 부자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부자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어느 날 소출이 막 너무너무 많아져가 또 완전히 또 더 부자가 된 모양, 벼락 부자가 돼. 그래서 창고를 지으면서 그가 하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와우,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살아있는 날 동안 평안히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뭐라 하십니까? 안타깝다.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네가 쌓아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찌하여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이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육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게 뭡니까? 네가 이 땅에서 최고다. 너도 신과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자로 만들려고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하고 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이 힘든 만큼, 연약한 만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바쁜 목사가 아니고 그저 주로 집에만 있는 것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한다면 좀 다른 목사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네요. 뭐가 달라야 될 것 같습니까? 바쁜 목사보다는 골프도 치고 교제도 하고 막 교회가 커서 막 할 일도 많고 막 병원도 지어야 되고 뭣도 그래 바쁜 목사보다 제가 한 가지 좀 다른 게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면 한가한 목사는 무엇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이 시간은 그 바쁜 목사보다는 내가 많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때나 한 번씩 꼭 제가 나태해지려고 하면 정신 차리자 이용호. 남들은 바빠가지고 성경을 바쁜 목사들은 성경을 오늘 하루도 많이 못 볼 텐데 야 너는 너무 한가해가지고 와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야 잘됐다 야 그냥 성경이나 잔뜩 읽고 생각이나 잔뜩 해보자. 예, 때로는 저 스스로한테 그런 말도 와우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좋은 시간 와우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시간 진짜 나중에 바빠지면 하나님이 이용호 정신 좀 차려야지 안 그러시겠습니까? 왜 요즘은 내 생각 많이 안 하지? 왜 요즘은 성경을 묵상 많이 안 하지? 왜 요즘은 성경을 그렇게 바쁘다고 많이 안 읽지? 하나님은 주의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날마다 내 앞에서 믿음이 자라오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세상적인 부흥이 나타나면 이제는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일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도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막 쫓아다니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아삽의 기도와 같이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네. 얼마나 세상의 악한 자들이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아니면 애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게 헌화하며 자기의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예,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금이든 주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기명들이요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장소들을 다 그들이 불살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지, 도대체 어떤 표적이,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을지, 그것 때문에 더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도대체 이 일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12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날마다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연단도 물론 믿음 때문에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연단이 빨리 끝나서 정말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악의 머리를 파셔 그것을 사막에 가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었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이러한 고백들을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그분이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시면 악의 머리든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버려 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이유가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여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결국 지금은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라도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핍박받는 자이지만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 주소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도 찬송하고 결혼식에도 찬송을 하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아삽은 만약에 아버지께서 보시고 막 이거는 아닌데 싶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아버지께서 그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리이다. 결국은 이 악한 자들이 무슨 그들이 승리해서 승리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그들은 와 우리가 승리자다,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요 저들의 저 아주 오만 방자한 저 모습이 속히 아버지 끝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 아삽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저런 자들이 저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둘까? 어떻게 저들은 눈으로 보일 때 막 잘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고 왜 저들은 저렇게 뭐가 잘 돼 보이지? 근데 왜 나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난한 자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이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승리자가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모습을 온 열방과 족속들이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그들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이 알 수 있는 그날, 아버지여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